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제치하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인은 자주민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한 게 있었죠. 그게 3.1 독립선언서였어요. 김인연에 했다 해서 김이 독립선언서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지막 대목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오늘 떨쳐 일어났습니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제국에 항거해서 민족 대표 33명이 이 선언서에 서명을 했어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서명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33명이라고 하는 수는 수천 명 결의와 이 민족과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민족 대표로 거기에 있어요. 절반가량 되는 16명이 개신교,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선언서가 지금 국가등록 문화재로까지 등재된 건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3.1 독립 만세운동이라든지 전국에 퍼져가면서 이 일제 독립운동에 있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냥 말로서만 우리의 독립을 다지고 우리끼리 그냥 으쌰으쌰 잘해봅시다 이래가지고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에는 모든 경우 역사는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된 역사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요한 문건에 기록으로 남겼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문건이 어느 정도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을 때 요거는 살짝 그냥 지나갈 법한 그런 이름들이네. 낯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한번 우리가 읽어본 것은 여기 기록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서명 날인된 이름으로서 그냥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 이 문서가 뭡니까? 언약갱신 문서예요.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의문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에 있어서 확실하게 다짐합니다. 맹세할 때 바로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했던 지도자급 사람들이 여기 이름을 적고 서명 날인한 거예요. 임봉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가 7장부터 쭉 이어지는 회복과 부흥,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가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열매로서 다음 주까지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회복된 생활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38절 같이 한번 더 읽죠.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주 긴 9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서사시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참회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회복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명명백백한 회개의 고백으로서 나오는 걸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10장의 시작이기도 한 이게 바로 지금 38절이에요. 그 모든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언약이 갱신된 이 사실을 우리가 문서에 기록하여 여기 임봉합니다. 사람들의 이름, 지도자들의 이름을 써서 딱 도장 찍듯 그렇게 임봉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금 이 언약갱신에 권위가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사로운 문서가 아니고 어느 일개 사람이 그냥 개인 일기로 쓴 내용이 아니라 그 민족, 우리가 3.1 독립선언서가 그렇게 권위 있는 문서로 남는 것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이 언약갱신의 문서가 매우 권위 있는 문서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견고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건 구속력을 지닌 언약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권위 있는 문서 작성을 지금 지도자들이 함께 해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인데
그 다짐이 그냥 한순간 느낌에 의존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서약을 할 정도로 아주 결연한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갱신된 삶, 변화된 삶, 이것이 신약적 의미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에 일어났던 아주 센세이셔널한 회개 운동의 골자는 이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냥 허투루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돌려보내면서 한 말이에요. 또 당신들 속으로 자부심 갖고 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그런 형식주의적인 신자들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 중요한 건 그렇게 입 바른 소리로만 하지 말고 열매를 가지고 와봐라. 압제한 것이 있다. 군인들이 뭐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 회개하는 건 변화된 삶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거 있다. 그럼 회개했으면 그걸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진실성을 규명하라.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된 삶은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라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떤 감정상의 문제로만 자꾸 신앙을 한 구퉁이에 몰아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사회적인 책임이나 역할면에 있어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발휘했던 영향력이 그토록 컸던 것과 오늘날의 교회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의와 문제 앞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극과 극의 차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초대교회는 있었고 우리에게는 부족한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죠. 변화된 삶의 열매.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 신앙의 문제는 삶의 문제이다. 신앙의 문제는 생활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신앙만 말해서는 답이 없어요. 신앙 생활까지가 돼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신앙 생활인이어야지 생활이 빠진 채로 신앙인만 되어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삶이 빠져버린 신앙은 허공에 붕 떠버려 있는 것이죠. 매우 관념적이고 이질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래서 내세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근데 그것을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전체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된 신앙은 반드시 회복된 생활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들,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결론부가 어떻게 끝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옥 같은 말씀으로 귀만 만족하고 마음만 뿌듯하고 그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고 이 들은 말대로 행하라.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축가요.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또 나오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가와 같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딱 두 구분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듣겠습니다만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은 듣고 행함으로써 신앙이 생활로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되, 그래서 견고한 언약이라고 좀 표현하는 거예요. 구속력 있는 언약. 근데 이건 역시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동참한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누구 따라서 덩달아가 아니라, 그 당시 불어왔던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울게 했고 회개로 가슴치게 했고, 그 결과로서 이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삶으로, 생활로까지 나아가는 아주
결속력 있는, 그리고 구속력 있는 그러한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메시지로 들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서 좋은 말씀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속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겐 표준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아직 죄 많은 인생이라서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어떤 하나의 신앙이라고 불려지는 불투명한 종교의 영역에만 가둬두고 일상생활의 규범은 말씀이 아니라 나의 법, 나의 철학, 내 살아온 이력, 사회적인 어떤 함의, 시대의 영향, 어떤 유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이 중대한 사안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역사적인 문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1절부터 27절까지 지금 나오는 건데요, 총 84명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정치 지도자는 2명, 제사장이 21명, 레위인이 17명,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 44명, 총 84명. 이들 모두가 다 지도자급의 인사들이었다는 게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죠. 우리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을 자연의 이치, 그리고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려면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격언, 속담으로 활용을 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바로 선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읽어준 건 이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참다운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라는 메시지도 있는데, 이렇게 기록된 이 주옥같은 빛나는 이름들, 그들이 왜 여기에 기록될 수 있었냐면, 그들은 지도자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보다 책임을 더 무겁게 다룰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언약갱신에 기록된 이름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이 짐을 짊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다짐이 이 지도자들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우린 보통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행복지수 나라마다 재거든요.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2020년 유엔 산하 기관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60 몇 번째 돼요. 근데 국가의 행복지수를 재는 그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냥 국민 총생산이라고 불리는 어떠한 경제 문제,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나 이런 안전한 시스템, 그런 것만이 아니고 나라의 부패 지수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에 두 가지는 순위가 높은 편이에요. 경제 문제나 어떤 안전된 사회 시스템, 이런 코로나 때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 보면 우린 참 안전한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 외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 저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높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모든 게 다 말하자면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명령은 내리는데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법대로 안 살아. 법 위에 있어요. 이러니 많은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 지도자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은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자신이 먼저 작은 하나에서부터 아주 냉정하게 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또 청렴결백이라고 하는 공직자의 기본의 양심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말보다 빠르게 그 성품의 위력이 발휘되어질 텐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지도자급 인사들을 아직까지는 많이 찾아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전 국민의 공감대로 있기 때문에 행복지수에서 아주 낮은 포인트로 점수가 지금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민족을 대표한 그 당시 84명의 이름들, 근데 그들만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아래 이들을 위시한 모든 백성들이 사실 각각 이름을 다 쓰자면 이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의 원리에 따라 지도자들의 이름만 기록했을 뿐, 모든 사람이 지금 각각 말하자면 나도 내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고 꽝꽝 내 인감도장 중요한 서류에 찍듯이 서명 날인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서약의 언약갱신에 동참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모두가 다 이 맹세에는 동참했다는 거야. 근데 기록된 이름은 84명이지만 이 안에 온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에 나온 이 언약갱신의 두 가지 핵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는 책임성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성입니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게 되는 건 지도자들의 책임감이고, 그리고 함께 언약에 동참한 온 백성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땅의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성숙해지는 길이며 교회가 부흥하는 첩경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그리고 백성들의 일치 단결, 이 모습을 보면서 책임과 그리고 공동체성이 함께 아우러진 아름다운 이 언약갱신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통해서 대표성의 원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을 통해서도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투표권으로 행사를 해서 여기에 선출된 지도자들을 국회로 보내 그들의 정당 정치를 통해서 지금 나라가 정치하고 돌아가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 점은 이 모두가 함의하고 있는 헌법적 질서 안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동의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대의민주주의로 대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돌아가게끔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뽑힌 대표자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헌법의 가장 중요한 1조 2항은 이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게 헌법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서 지도자들은 그 뽑혀질 때만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뽑히고 나서 아주 무서운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있는 공직자들이 바르게 일을 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기도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광고 시간에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포괄적 의미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좋든 싫든 결론으로서 뽑혀진 이 국회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입법화 시도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가정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질 위기에 있는 이 포괄적 의미의 차별금지법 안에 바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금치 않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결국은 입법 활동은 우리 국민 전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장에 나가서 시위를 할 수는 있지만 법을 제정하는 건 어쨌든 이 대표자들이 해야 될 몫으로 우리가 위임해 준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크리스천 공직자라면, 그들이 신앙 양심이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과연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역시도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지금은 담보해 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 신앙이 살아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의 이 문제를 막아서서 그들의 노력으로 이것이 철회될 수 있도록 된다. 이 국민청원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정치 지도자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부분에 의정 활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라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많은 사회 집단도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책임과 공동체성에 기반해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소속된 우리 교회는요, 장로교 정치 제도로서 당회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당회가 뭔가요? 위임받은 저와 같은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대표로 선출된 장로님들이 하나 되어서 당회라고 하는 운영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에 다 읽게 하면 직접 민주제로, 이걸 일종의 회중 정치제도라고 말하는 또 일단의 교회의 구성인데,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당회라고 하는 대의적인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회에 관한 모든 일들을 운영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거죠. 이렇게 위임받고,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성도들을 섬기라 하고 세워주신 우리들 안에 무서운 책임감이 있어야 교회가 발전된다 라고 하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깨닫는 것이고, 근데 이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러면 모든 일 다 당회가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중요한 사안에 공동의회를 합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재직회를 그렇게 공고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재직회 별로 많이들 참석을 안 하세요. 뭐 억지로 다 참석하게 할 방법도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숙한 성도들의 신앙의식은, 교회가 그래요. 어떤 교회는 너무 까다롭게 이 모든 걸 해서 시시콜콜 막 성도들이 재직회니 뭐니 너무 막 해서 이게 교회에 오히려 매끄럽지 않게 돌아가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교회도 적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반대죠. 너무나 거룩한 무관심으로 알아서 다 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에 재직회가 있는데 당회 장로님들 외에 몇몇 분의 극소수의 재직들만 참석하는 이런 사태가 다음번부터는 예방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우리가 이 방법도 내야 된다고 해서 내겠습니다만, 3부 예배 마치고 바로, 제가 성도들 인사하고 오니까 다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바로 자리에서 재직회를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이 하시겠다 생각은 드는데, 이게 다 자발적인 참여예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성도들 안에는 무슨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주 중대사가 있을 때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이 되면 안 되고, 남의 일 다루듯이 보시면 안 되고, 그 내가 참여해서 알 권리가 있으시니까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안다라고 하는 건 성도들의 기도를 요하는 것이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정된 사항에는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분란 없이 따라야 되는 게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런 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서 교회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성도들의 교양과 의식은 이 제도가 어떤 원칙 하에 가동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아시고, 그 속에서 성도됨의 권리와 책임 부분이 또 있을 텐데, 책임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짊어져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교회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무언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언약 공동체로서 힘있게 진행하게 되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죠. 책임감 있게 공동체성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합시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약갱신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의 자세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는데, 이 굳은 결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 이들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거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맹세대로, 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그 결과 어떤 심판이 내게 임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미 헌법적 교회법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다 우리는 7이라고 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사실 성도들을 다스립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교회의 권징이 뭔지 아세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에게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돼버려요 지금. 그래서 권징 자체가 교회 안에 도무지 무서운 법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 안에 신앙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성도로서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가, 심판인가를 알 정도의 신앙 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구미 상무교회에서 내가 치리받아? 그러면 저기 옆에 교회 가면 웰컴하고 나를 받아주는데, 그러면서 교회 옮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원리가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사정이 있어서 타 교회로 가시는 성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어지간해서는 교회가 교리적인 문제나 그 밖에 그 성도의 삶의 거주지가 너무 멀리 이동하셔서 이사를 근거로 해서 교회를 옮기신 것 외에는 권장해 주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옮긴다는 그만큼 막중한 일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다, 우리가 얼수조 다 받아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분이 타 교회에서 혹시 7위의 대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가? 그럼 우리 교회가 그냥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그런 분들을 받으면 교회의 권징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표현, 저주하여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엄격한 신앙의 고백이 날선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로 서야 성도들이 사실 당회가 뭔가 치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그런 전제 조건, 서로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7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오늘 현대교회가 놓치고 있는 권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귀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다가옵니다. 스스로들 어떤 벌이라도 내가 달게 받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 언약 백성으로서 난 책임 있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다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직자들을 세운다거나 그리고 목회자가 안수받아서 세워진다 할 때 다 서약을 받습니다. 이 서약을 근데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서약 내용 안에는 압축된 내용이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인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약을 하고, 장로교 목사들은 안수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포함한 표준 문서의 내용대로 이 목회를 하겠습니다는 서약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장로교 목사들이 그렇게 목회를 안 해요. 장로교다운 이 정치나 장로교다운 설교나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한 채 목회를 해요. 왜 그럽니까?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대로의 목회를 해도 누가 뭘하지 않고 스스로도 제동장치가 없고, 그러니까 목회에서 성공담만 있으면 인정받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 책임 있는 자리에 설 때, 저는 연말마다 우리가 임명식을 할 때 임명되는 그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임명식에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 매우 애석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임명식을 안 할 계획이에요.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임명을 하는데 어떻게 임명받는 당사자들이 임명식에 없는데 임명이 되냐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까지 하는데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도려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도려내라는 거지, 문제는 발견됐는데 그냥 이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대로 가자 하면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소위 그래도 가톨릭에서 빠져나오고 개혁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말씀이 말씀되게 목회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치리한다는 개혁교회라고 말을 하면서도 구태의연하게 말씀의 실천력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수많은 교육이나 훈련이 쇠계 경일기와께는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을 한 말씀 듣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건 사람 소리로 하면 여러분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면 이게 사람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받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길로 서 있으면 마음에 고통이 있고 생사를 잘라내는 아픔이 느껴져도,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아왔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빙빙 돌아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저나 성도들 모두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 우리는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더 추가가 필요 없는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빛이라고 믿는데, 정작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면에 있어서는 전혀 거기에 어떤 우리의 결의와 결단과 노력이 아무것도 뒷받침되지 않고, 신앙은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시면요, 아니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에 뼈아픈, 때로는 저주하여 맹세하기까지 굳은 결의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속에 일어나는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표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예수님을 이 땅 안에서 가장 많이 닮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그 말씀의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법이고,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고,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훈이고, 말씀이 우리 가게의 운영의 법칙이고, 이렇게 해서 성도다움의 삶을 우리가 생활 속에 이루어가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 회복된 생활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복된 생활로 나아가는 변화야말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긴 한데 삶은 왕같은 제사장다움이 전혀 없다면 그건 허울뿐인 것이지,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그에 걸맞은 품위와 품격을 갖고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만한 어떤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 굳게 결의하게, 우리가 많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건 많은데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못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나님 내가 그 면에 있어서는 가장 큰 죄인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말씀대로 다시 살기로 결단하오니, 오늘 우리의 정한 마음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어지러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생활로서
이 세상에 얼마나 위선되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저촉되며 잘못되어 있는가를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내어야 하겠는데, 성령님, 우리가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